오늘 수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또 그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굉장히 더운 곳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 보니까 반팔을 입고 심지어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현지인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겨울인데도 이렇게 더운데 한국에 보니까 한국은 지금 폭염이라고 합니다. 소위 찜통더위라 그러죠.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정말 외출하기도 싫어하는 말 그대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나 덥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한국에 계신 장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다고 하여 제가 그러면 장모님 쿠팡을 통해서 물냉면하고, 또 물냉면은 저희 장모님이 좋아하십니다, 훈제오리를 구입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물냉면이 맛있는지, 또 어떤 훈제오리가 맛있는지 여기서는 여간 찾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라는 사이트를 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후기가 달린 제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많은 별점이 달린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체크하기 시작했더니 물냉면의 후보로는 풀무원 겨울 동치미 냉면이 올라왔고, 훈제오리로는 모구촌 오리 훈제와 다양 훈제오리가 압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을 구입해서 장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도 참 요새는 상품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품의 후기가 가장 많이 달렸는지, 그리고 그 후기도 악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별점이 달린 상품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기업에서도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상품, 8월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면 그건 틀릴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것을 좋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맞다라는 강한 믿음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인기 제품을 살 때 우리가 다수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이 틀릴 수 없다, 이 메시지는 인정을 갈망하는 불안정한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수가 옳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 후기도 별로 안 좋은 그 길, 별점도 없는 그 길을 왜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할까?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파멸로 이어질 뿐이다.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경고까지 가십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 많은 사람들이 산 것,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가 또 선택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적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 여론조사의 답변에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 두 번째는 아니다,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 확신을 잘 못하거나 대답이 궁핍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잘 모르겠다. 이 잘 모르겠다라고 선택할 때 내가 극단도 아니고 광신자도 아니고 나는 중도를 걷는 사람이야,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들어가라,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해서 이 세 번째 항목을 아예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너희가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양자 선택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아니 왜? 나는 좁은 길도 싫고 넓은 길도 싫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쉬운 길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런데 이 길은 굳이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길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철학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넓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협착하고 이 좁은 길을 가려면 이 문 발견하기조차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죄를 짓고 탐욕스럽고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를 왕으로 섬겨야 그때 비로소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 멸망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 안정감을 느끼며, 그래, 다 이 길로 가니까 이 길이 맞겠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현저하며 찾는 자가 적다. 세상은 지금도 넓은 길로 가세요.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사세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사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선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단 두 개의 문만이 존재하지 중간의 문은 없습니다. 적은 무리와 많은 무리라는 두 무리가 존재할 뿐이지 중립적인 집단은 없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과 멸망이라는 두 목적으로 끝나지 제3의 대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상상수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의, 두 종류의 경건, 두 개의 보물, 두 주인 하면서 계속 두 개를 설명합니다. 이제는 결단의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왕의 공동체라면 피할 수 없는 선택에 섰다. 사단의 나라에 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인가? 그러면서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왕의 백성은, 그 공동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도 존재했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하여 왔습니다. 종말의 때의 특징은 성경의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 신사도운동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5, 16년 전에 정말 기독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였던 피터 와그너가 주장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시대에만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 주장하며 세계 국제 사도연맹이라는 사도들의 모임을 창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와, 이게 뭐지? 대단하다. 그 사도들의 맞을 권위가 있었고, 이 신사도 운동은 한국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이 라틴만한 교회도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공신학, 번영신학,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온전한 마지막 계시가 아니라 사도인 자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지금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민교회,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현지교회 가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천사장까지 나타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통계시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 그리고 가짜 목사, 심지어는 가짜 성도들까지 지금은 정말 가짜가 판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짜가 많다. 그런데 15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가짜 선지자들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혼탁하게 하고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굉장한 위험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리는 양의 천적이었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목자였습니다. 목자.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이리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혼탁하게 할 것이다. 이 어그러진 말은 복음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의 감정을 만지면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혼란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케이블카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빙빙빙빙 올라가지만 모두가 도착하는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한국에서 재미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쇼윈도에 어떤 남자를 세워놨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노동자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죠. 저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노동을 하는 일 같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굉장히 피곤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신뢰가 갑니다.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습으로 사람들은 신뢰가 간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많이 배운 것 같다, 좀 덜 배운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 또 옷도 그냥 옷도 아니죠. 비싼 제품,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박사 학위, 이런 것들에 너무나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아니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확실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럴 정도로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수많은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그가 양인지 분명한 분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또 20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나무도 자신의 정체를 오랫동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은 전라남도 해남이지만 늘 삶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고 구별을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 도시에 살았던 사람은 비슷할 겁니다. 열매를 보고 저게 포도나무구나, 저게 귤나무구나, 저게 배나무구나,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지 않고 나무를 볼 때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무도 정체를 오랫동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만간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심판의 날에는 그 차이가 완결될 것이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16절과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성품이나 행동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인자함과 선하심과 절제 등등,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에게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느냐, 그가 직분이 무엇이냐, 그의 가족이 맞느냐, 그가 물질로 많이 헌사하느냐,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나타나는지, 반대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시기와 불순함과 불순종과 질투와 적의감이 나타난다면, 그의 주장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열매라는 시험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왕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 것과 같이 무의미한 것이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왕의 백성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도 그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이며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고, 또 진리의 투사로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양떼를 약탈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인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있는 자인지, 또는 우리의 삶을, 믿음을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잘 압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